요즘에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열매. 사람들은 살면서 보람이라는 걸 많이 간구하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어제까지 보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당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지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근데 아이들 기말고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이런 가르쳐준 것도 못 맞추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거 시험에 나올걸 그러면서 동그라미도 쳐주고 별표 5개 해줘도 아이들이 맞추지를 못하고 실력이 늘질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마음속에 힘드시지요. 그래서 보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람, 즉 삶 속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면서 삽니다. 또 지식의 가치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신의 학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내가 석사를 했으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고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싶은 바로 그 학문에 대해서 박사학위, 그것도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매, 보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즉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요한복음 15장의 논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흠없고요, 아주 좋은 영양분, 그 종자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가지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줄기,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줄기에 접붙여서 사는 그 인생,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된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묵상해서 소화시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용하는 작업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접붙여진 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줄기, 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일, 우리는 이것을 말씀 묵상과 적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하고 적용하는 바로 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며 크리스찬 스쿨에서 공부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 큐티 훈련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없다면 일주일에 7번, 8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가요. 샹 하고 이렇게, 요게 아닙니다. 음향 효과예요. 다르게 다시 표현할게. 샬랄랄랄라 하면서 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됐는데.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고 이 순간에도 선포되고 오늘 새벽에도 선포됐으며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도대체 내가 앉아 있었던 그 1시간은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도 되지 않고 말씀이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바뀌게 돼서 이 세상을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리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때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일하며 정말 이 아이들에게 열심을 다 바쳤건만 보람이 없는, 열매가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중에, 이 고민 속에 있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고민, 이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학생들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 자신이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지? 이건 잘못된 기대라는 겁니다. 변화는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아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훈련된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의 적용이 숙련된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말씀 훈련이 중요하고요. 홈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바쁘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홈룸 시간에 그 몇 분의 그 큐티 나눔의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그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PI 간증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 PI는 학생들이 말씀의 훈련과 적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사진 응용 교육법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진 응용 교육. 성경 과목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웠던 이 지식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교실 안의 것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개발을 했던 우리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됐던 바로 그 학습법입니다. 이것이 성경 과목으로 들어와서요, 최근에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나 큐티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PI입니다. 즉 사진을 응용한 말씀 강화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 교생에게 이 PI 프로젝트가 적용된 것이 이번 학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학년을 시행을 하다가 올해 전 학생들에게 PI,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발표하셨죠? 네, 발표하셨죠? 네, 아직 발표 안 하고 파일 안 준 친구들은 방학하기 전까지 내야 됩니다. 지금 7학년에 딱 한 명 안 냈어요. 네, 꼭 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3명의 학생들, 특히 이제 중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이 PI 발표를 간증 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명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2번이죠. 3명 사이에 2번이 들어가죠. 이 2번 들어가는 이 중간중간에 우리 그 훈련팀, 찬양 훈련팀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찬양 역시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오명철 전사님께서 수업 중에 학생들하고 가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셨고요. 그 중에 좋은 가사를 선별해서 오명철 전사님이 직접 작곡을 하셨어요. 귀한 찬양 두 곡을 우리 훈련팀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귀한 열매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죠. 네, 오늘 PI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묵상되고 있는지 열매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할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제일 큰형들 학년이죠. 우리 12학년에 김건우 학생 나와서 우리 PI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하게 될 간증은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간증이 아니고 오로지 제 삶 속에서 저를 지금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부터 잠시 제 인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빠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분이셨고, 엄마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셨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이런 환경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두 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부를 하라거나 성적을 잘 받으라고 전교 1등을 하라고 다그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고, 때때로 저의 어린 나이에 맞지 않던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 과학, 수학, 역사, 문학 책들을 아빠와 같이 읽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며 제 지적인 깊이를 더해주셨습니다. 반면 엄마는 저를 부처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면서 저의 감정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셨고, 엄마의 영향 아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불경을 읽기도 하고 108배도 하며 절에 출석하기도 하는 등 정말 줏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와 불경 108배로 다져진 저는 나이와 걸맞지 않게 어려서부터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신, 절대자는 과연 존재할까? 그 절대자인 그 분은 과연 이 세계를 창조했을까? 이 세계는 과연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 지식과 존재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어디로부터 올까? 객관적 진리란 과연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저다운 질문이죠. 이런 질문의 깊이만큼 제 인생은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지금 돌아볼 때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았던 때에 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와 또 지식을 깨우친 사람 마냥 자만에 찌들은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저에게 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는 당연히 회의와 또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엄청난 과격파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몽되어서 신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괴팍한 사상은 제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하경하던 중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붙잡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 번 따져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약 무슬림이었다면 이미 도시 하나쯤은 알렸겠지만 아니라는 점에 참 다행입니다. 삶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속에 갇혀 지내다가 정말 자유로운 중학교에 들어간 저는 고삐 풀린 짐승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좀 심하게 겪으며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풀이 죽어있던 저는 믿지 않던 신에게 그 당시에는 하늘의 삿대질을 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을 어떻게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있는지, 또 왜 나를 그런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불만을 품고 신을 지독히 원망했습니다.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 저는 제 자신만을 믿으며 감정 없이 기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어쩌다 보니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피성 유학이라는 느낌이 없진 않았지만 저는 나름 큰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난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돌아섰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나쁜 거 생각하면 모두가 떠올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은 그저 즐거우면 된 거지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세속적 즐거움은 깊이 빠질수록 더 큰 즐거움보다는 공허함과 영혼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저는 부모님과 떨어진 외국에서 홀로 기댈 곳 하나 없는 자신을 보며 초라함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하며 날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방학이 찾아왔고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시기가 여름방학이라 그런지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저를 동요시켰고 결국 자발적으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첫날 마치 외계인의 파티라도 간 듯 저는 그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따라했습니다. 찬양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저는 대략 3시간의 찬양의 시간을 통과한 뒤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옆을 보니 사람들이 하나 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일어서서 있을 순 없으니 저 또한 그냥 그들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기도했고 얼마 안가 눈물이 멈출 수 없을 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적도 없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죄스러운 제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을 마주한 채 제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온몸에 따뜻한 전율이 흐르고 저는 그곳에서 그토록 배척하던 그 절대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매우 고독한 일입니다. 이것은 속해 있던 무리, 집단을 떠나서 가장 진실된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때문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영접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신앙의 확립 과정, 제 개종 과정을 사도 바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인도로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또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인생의 여러 사건과 시련들을 마주 지나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미래와 내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을 때
충동적으로 신청했던 수련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또 그 인생의 전환점이 제 자신을 180도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빠와 나누었던 진지한 대화들과 책들이, 표면적으로 불교를 접했던 경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정했던 교만함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지금 과거를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제 삶의 순간들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던 것과 그 모든 순간들이 연결되고 모여서 궁극적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을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을 연관시켜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길과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강력하게 배척하던 저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는 저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광활한 자연 속에 놓여진 티끌만도 못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저는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2반 자비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작은 간증을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부터 발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또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르게 된 계기는 몇 개월 전에 파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읽다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에 딱 맞고 또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준 말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몽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6년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저희에겐 너무나도 흔한 공책, 펜, 필통, 지우개 등 학용품들이 몽골의 도시 밖에 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몽골 아이들에게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 것에 순종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는 새 학기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까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용돈을 아껴서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가족끼리 몽골에 놀러 갈 때 모은 돈을 가지고 40개의 학용품 세트를 사서 도시 밖에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학용품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바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신경 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도 많지만 또 도움을 줄 일도 많습니다. 옷을 빌려주고 숙제를 알려주고 튜터해주고 힘들 때 고민도 들어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걸 놓고 내 문제, 내 공부, 내 걱정, 내 기도만 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남을 도와주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신경 써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천 고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겨울방학에 다녀온 이스라엘을 주제로 제 삶 속에서 일하신 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리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사진은 예수님의 시험 절벽이라고도 불리어지고 나사렛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낭떠러지에 끌고 가 밀쳐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으셔서 거침없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또 주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도 작은 고난에 수십 번씩 넘어지고 작아졌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니라고 말하며 핍박할 때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평소에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올드시티 안에 있는 다양한 음식과 또 다양한 물건에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 거리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가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곳입니다. 또 주님께서 더해주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맨발로 갈릴리 호숫가에 걸으며 엄마와 찬양을 불렀던 때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찬송가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며 답하는 베드로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확신했던 베드로는 막상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며 오직 주님만이 아니신다는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베드로와 같이 막상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부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구석구석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